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참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주은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덕관 목사님은 저에게는 스승님이시거든요. 제가 청년부 때 이덕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중등부 사역을 하실 때 또 중등부 교사로 함께 섬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이덕관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덕관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김 목사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그 음성을 딱 듣는데 너무 마음에서부터 벌써 반갑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더라고요. 이덕관 목사님 특유의 그 음성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그 음성을 흉내냈거든요. 저만 안 냈습니다. 저는 안 됐는데 어쨌든 그 다 흉내내는 음성이 있는데요. 이 김 목사 하는데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참 반갑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은혜교회 가면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참 복되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본문을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서 와닿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과 내가 만나서 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우리 진주은혜교회에 와서 딱 도착을 하니까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장로님께서 반갑게 나와서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가족이 다 같이 왔거든요. 가족이 다 같이 오니까 제 아이들에게는 아이고 오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니라 진주 사투리입니까? 부산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오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환영한다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는 것도 환영한다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장로님께서 저에게는 다르게 환영합니다 말씀하셨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 말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단순히 그냥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저도 한참 어리지만 목사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존대해 주셨고 또 우리 아이에게는 아이이기 때문에 반갑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인사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것이고요. 조금만 더 이 인격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옆에 사람이 앉아 있지만 이분이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앉아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감추신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감추이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도 한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하고 계시는 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맞추어 주신 행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인격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전인격적인 행위를,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10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의 활동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이제 지성의 활동이죠. 우리의 지성에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성의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7절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지성에 어떤 정보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오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10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지식,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나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5절 말씀 보십시오.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10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박혀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원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지성입니다. 지성에 우리에게 주신 그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마음을 감격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막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한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혼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말씀으로, 낙심과 절망의 심령을 향해 소망의 말씀으로, 교만과 굳어진 심령들에게는 책망과 경계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찌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시절, 유초등부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 좋아했거든요. 교회 가는 거 참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말씀을 재밌게 전해주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고, 또 잘 듣고는 친구들한테 가서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하고 또 말씀 가르쳐주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는 제 마음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약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다 하는 생각이 이제 마음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뭐 제가 목사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들을 보면 막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저분은 왜 목사님을 할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 목사님을 할까, 그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별로 생산적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뭘 만들든지 뭘 팔든지 돈을 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별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저분들은 왜 목사님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저게 뭐가 재밌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느 날 시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을 읽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만큼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제가요 사실 오늘 교회 오면서 시간을 맞춰서 이제 조금 여유롭게 출발을 했거든요.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 집에서 시간이 걸려서 체크를 하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차가 이제 몇 군데 조금 막히는 구간이 있어서, 오는 길에는 사실 마음을 굉장히 졸이면서 왔습니다. 혹시 제가 늦을까봐. 그러고 왔는데, 이제 진주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래도 늦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이제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주라는 도시가 너무 산도 있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긴 하죠. 꽃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면서 보니까 강입니까? 진주에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입니까? 남강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남강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진선미라고 하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살펴보다 보면 참된 것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많고 선한 것도 많은데, 이 세상의 모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이 그리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제일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똑똑한 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은 머리로 하면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그럼 머리가 좋아서 어떤 시험이든지 치면 한 번만에 합격을 하고, 어떤 시험이든지 치면 100점을 척척 맞아오고,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좀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하면, 힘으로 하면 제일 쉽게 편하게 일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십니까? 지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것은 미련한 것이야. 여러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다, 지혜로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가르침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경쟁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너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세상에서 너는 착하게 살아야지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 선포는 저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속주를 아는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 지식은 제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설레게 했습니다. 제가 요즘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한 번은 휴가였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교육자가 휴가 때 교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절대 휴가 때 교회 나오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셨던 교회였는데, 제가 휴가 중에 이렇게 어머니하고 어디 다녀왔다가 집에 가기가 좀 그래서 이제 금요기도 때 교육자가 아닌 척하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그때 이덕가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찬찬히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앉아서 끝나지 마라, 끝나지 마라, 말씀 시간이 안 끝났으면, 진짜 그러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지식이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왜 예배나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나, 두 번 오후 예배도 가고 싶고, 왜 예배는 일주일에 두 번만 드리나, 수요 예배도 가고 싶고, 왜 예배는 일주일에 수요 예배만 드리나,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금요 예배도 가고 싶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서 제 삶을 변화시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제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제 삶을 변화시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산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낙심되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산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학 책들을 조금 읽다가 보면 신학의 쓸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 신학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과연 쓸모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책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요즘에 인문학이 굉장히 인기가 없거든요. 인문학이 인기가 없습니다. 인문학이 왜 인기가 없을까?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문과대학을 잘 안 가려고 하고, 또 이야기 나오는 표현으로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문과여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인문대학이 굉장히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인문대학이 왜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나 하는 질문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이 인문학이 쓸모가 있나를 질문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한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문대 교수님이신데,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제 여쭈니까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뭐 인문학 공부해서 이제 하는 거는 아는 척 하는 거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척 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인문학 공부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문학의 쓸모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는 척 하는 것. 내가 이거를 더 알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인문학을 공부한다. 이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에게 이제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일상의 철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철학이라는 것,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알기 위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학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원래는 이렇게 어렵고자 했던 학문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 살기 위한 학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그 안에 윤리학도 있고 뭐 지식학도 있고 그다음에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옳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쓸모가 있는 학문이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학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을 배울 때 저에게 이 학문을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의 삶을 섬기는 것을, 세우는 것을 섬기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쓸모가 있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공부하는 것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오래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자기 책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의학과 같아서, 의학 알죠? 의술,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거, 의학과 같아서 이 병실에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해줄 수 없는 신학은 쓸모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과 같아서 병실에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 없는 신학은 쓸모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도의 삶을 세우고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학문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학이 쓸모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쓸모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의학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의학이라고 하는 지식은 굉장히 쓸모 있는 지식이죠. 오늘날 가장 쓸모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지식이 의학 아닙니까? 의술, 사람을 고치는 학문이거든요. 이 의술이 어떻게 쓸모가 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의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이 지식을 아는 것, 그것도 이 의술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몸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수술을 받고 싶고,
또 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학문이든지 지적인 호기심 없이 가능한 학문은 없기 때문에 의학이라는 것도 이 지식, 사람의 몸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학이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쓸모가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단순히 지식으로 의술을 아는 것만으로 이것이 쓸모가 있는가?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학이라는 것이 때로는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공부해서 사람을 고치고 이 세상에 기여할 것을 생각하면 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거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학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학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에 이 의학이 쓸모가 있는가, 우리에게 쓸모가 있는가 질문해 본다면 그것도 과연 거기서 의학의 쓸모가 끝이 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언제 쓸모가 있고 언제 열매 맺고 언제 꽃을 피우는가 생각해 보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서 그 약을 환자가 먹고 환자의 병이 치유될 때 이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삶에 와서, 환자들의 삶에 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예배 시간에 배웁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배우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되죠. 저는 진심으로 소망하거든요. 저희 학창 시절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못 끼칠 것 같으면 정보라도 좀 주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전할 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을 배우면서 정보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쓸모가 있고 복되게 하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꽃을 피웠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우리의 삶에서 꽃을 피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와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 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와서 꽃을 피웁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면, 나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와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해주셨던 예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야기를. 그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경건의 훈련을 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하고 죄 짓지 않는 연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까?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읽고, 텔레비전 볼 시간을 조금 줄여서 성경을 조금 더 읽고, 영화 볼 시간을 좀 줄여서 기도를 조금 더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셨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까? 신호등 우리가 이렇게 그냥 건널 수 있는데, 파란불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파란불에 건너보자. 파란불에 건너시고,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하셨다. 거룩을 쫓는 훈련을 하셨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거룩을 쫓는 훈련을 하셨는데, 거룩을 쫓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 4일 조금만 지나다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을 쫓아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겠다 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으로 내가 걸어가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내가 경험하는 그 담대함, 하나님이 내 가까이 와 계셔서 나에게 칭찬하실 때에 내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경험하는 그 충만함, 하나님이 내 가까이 와 계신다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내 가까이 오신다는 그 즐거움은, 여러분,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길이 복된 인생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단순히 정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오시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왔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